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으로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이 부활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만큼은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날인 부활절을 사람들은 부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만 거짓말로 만들면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기독교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예수님의 부활만 거짓말로 만들면 기독교는 거짓말하는 종교가 되고 또 헛된 것을 믿는 종교가 되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다가 깨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집단 환각, 집단 최면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증명할 수만 있다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의학, 과학, 역사, 심리학 등을 통해서 거짓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라는 신문사를 다녔던 리 스토벨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자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이 기자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분석하고 연구했을까요? 의학, 심리학, 역사학 그런 것들을 어떤 교수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집요하게 분석을 하고 아내한테 거봐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거짓말이야 라고 증명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분석했던 연구를 책으로 냈는데요. 책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거짓말로 증명하려고 했지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이었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는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 채찍을 당하셨죠. 당시의 채찍은 39가닥의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었습니다. 채찍 중간중간에는 쇠구슬이 달려있고 그리고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갈고리를 달았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채찍으로 때렸다가 뜯어낼 때, 말 그대로 뜯어낼 때 살점이 뜯기고 심지어 등을 심하게 맞으면 척추까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로마 군인의 채찍에 대해 채찍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채찍의 배를 맞으면 창자까지도 노출되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 십자가형의 못을 박는데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못 박을 때 손바닥에 박으면
못이 걸리는 데가 없기 때문에 손바닥이 찢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손목뼈에 걸리게 여기에 못을 박았어요. 13cm에서 18cm 정도 되는 한 뼘 정도 되는 못을 여기에 박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자살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하죠? 목을 매달기도 하지만 손목을 긋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손목에는 중추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손목을 그으면 중추신경이 터져서 피가 솟구쳐서 과다 출혈로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못을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그 한복판에 박았어요.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을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마 병사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고 합니다. 오른쪽 옆구리를 창으로 아래에서 위로 찌르면 어디가 나오나요? 아래에서 위로 찔르면 심장이 닿게 되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훈련받은 군인이 무섭다고 살갗만 살짝 찔렀을까요? 아니죠. 군인은 알았겠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다. 창으로 찔러보는 것이 그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하고 안 죽었으면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살인을 전문적으로 배운 훈련받은 군인은 오른쪽 옆구리를 찔른 거예요. 허벅지를 찔른 게 아니고 다리를 찔른 게 아니고 팔을 찔른 게 아니고 오른쪽 옆구리를 찔른 거예요. 왜? 왼쪽 심장까지 창으로 찌르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른쪽 옆구리에 창을 찔리자 물과 피가 흘렀다고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지점에 어떤 이유로 죽으셨는지 의사들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호흡 산독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호흡 산도증이라는 그 증세로 예수님은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세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고 심장 주위로 물이 모이는 증세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장을 찔릴 때 물과 피, 심장 주위로 몰렸던 물까지도 터져 나온 거라 하죠. 왜 예수님이 호흡을 못하고 죽었는가? 사람이 여기에 못을 받고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처음에는 자기 힘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루 이상 굶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면 기력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못에다가 자기의 몸을 지탱합니다. 그러면서 어깨가 처지게 되고 어깨가 탈골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고 심장 주위로 물이 생겨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호흡 산독증으로 죽으신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기절했다고 치죠. 예수님이 죽은 척 했고 기절했고 고통에 못 이겨 기절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님은 세마포로 온몸을 둘둘 감은 수의를 입었었는데 그것을 벗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1톤에서 2톤 정도 되는 돌을 굴려내고 보초를 서고 있던 살인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했다는 말이 더 말이 안 됐죠. 예수님은 분명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훔쳤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쳤다면 그 앞에 보초를 서고 있던 로마 군인들을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살인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로마 군인을 제압해야 됐고 또 제자들이 죽었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제자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 한마디 해요. 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시체를 훔쳤는데 거짓말 하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 몇몇은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치죠. 근데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하면서 자기의 목숨과 거짓말을 맞바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집단 환각, 집단 최면에 걸렸다고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나옵니다. 참 죄송합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리학자들은 환각 증세나 최면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집단이 있을 때 최면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최면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분명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500명이 집단 최면에 걸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리스토르벨은 연구한 결론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역사적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됐다. 이 사실이 나를 완전히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1981년 11월 8일 내가 수년 동안 끈질기게 달라붙어 씨름했던 신화적 설명은 완전히 해체되고 말았다. 게다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신문 기자로서의 회의주의는 예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놀랄만한 역사적 증거의 빛 앞에서 녹아버렸다. 사실 예수가 자신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결론만큼 역사적 증거에 잘 부합되는 설명은 아무리 생각해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품어왔던 무신론은 역사적 진실의 무게 앞에서 굴복하고 말았다. 그것은 놀랍고도 급진적인 결과였다. 분명히 이 조사 과정에 착수했을 때 기대한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사실에 의해 역사적 사실에 의해 도출된 결정이었다. 600일이 넘는 무수한 시간을 끌었던 개인적인 조사가 끝난 후에 예수에 대한 나 자신의 판결은 명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스토르벨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밑에 PPT로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책상에 앉았을 때 시작. 책상에 앉았을 때 지적인 결단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로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 받았다. 그래서 나머지 인생 동안 영원히 영통하는 영적인 몸에 하게 하였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로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나머지 인생 동안 영원히 형통하는 영적인 모험을 하게 되었다. 라고 리스토르벨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지적 결단 이상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리스토르벨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 25절에 나옵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으로의 길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사람들을 무척이나 두렵게 하고 죽음 앞에 선 사람은 초라해집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그 재산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아무리 죽음을 철미하게 준비했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그 모든 삶을 죽음 이후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명예로운 사람이라도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죽으면 한낱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어. 예수님이 저기 손짓해. 저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라고 표현하고 편안하게 돌아가시지만 그렇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내의 할머니도 돌아가실 때 숨을 크게 한번 쉬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평안히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기 싫어 나 가기 싫어 그러면서 저기 문 뒤에 검은 물체가 날 데리러 왔어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일과 인간에게 가장 불안한 일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일은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불안한 일은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를 나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암이십니다 라고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미지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인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존재합니다. 그 반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하죠.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수술하기 전에 전신 마취를 했는데 마취에서 깨어날 수 없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러나 마취 후 확실히 깨어난다는 보장만 있다면 누구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불안한 사람이 있다면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어떤 마음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밤에 잘 때 알죠? 내일 아침은 분명히 올 것이고 아침에 나는 눈을 뜰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평안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넘칠지어다. 아멘. 이렇게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평안함을 갖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통해 평안함을 갖게 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2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26절에 나오는데요.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죽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 때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PPT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육체적 죽음이 우리의 영이 육체와 분리된 것이라면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이렇게 영생을 누리면 우리는 삶의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때로 있을 수 있지만 그 염려와 근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직 개인의 죄사함만 보장하고 사후에 천국에 갈 길만 열어준다 해도 여전히 놀라운 진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몇 페이지를 지나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그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그분의 부활을 믿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실제로 주님과 더불어 주고 받고 말하고 듣는 관계다. 이런 교제는 그분이 죽은 스승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구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친밀한 교제와 관련해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기도할 때 정말 그분과 소통한다는 느낌이 드는가? 기도 중에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는가? 기도하다 보면 항상이나 대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그분의 지혜와 자비와 선하심에 대한 생각이 커지고 명료해져 위로와 기쁨이 되는가? 기도하면 때로 짐이 가벼워지는가? 그리스도인은 이 모두를 누릴 수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피길 데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실로 믿고 진심 어린 기도를 하게 되면 예배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기도하다가 그분의 지혜와 자비와 선하심에 대한 생각이 커져서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고 기도하면 내 염려와 고민들이 가벼워지게 되게 됩니다.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복이라고 표현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과 문제는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 현실의 상황과 문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5가지 감각, 즉 오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음식을 먹을 때 내 입에서 맛있는 음식을 좋다고 하고 맛없는 음식은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새로 나온
새로 개업한 그 음식점 맛있대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음식이 맛있어 보이게 되죠. 그 음식점에 가서 나오는 그 냄새들이 맛있어 보이고 음식을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맛있어 보이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대학교 진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학교,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 결혼은 어떻게 하나요? 내 눈에 멋지고 예뻐 보이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 내 가슴이 뛰는 사람,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감, 5가지 감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또 때로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발달됐다고 하는데요. 촉이라는 육감을 통해서, 육감, 식스센스, 육감을 통해서 판단하고 이해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 들어봤죠? 느낌이 조금 이상해. 내 남자친구가 이상해. 바람 피는 것 같아. 또는 저 사람이 촉이 조금 이상해. 거짓말하는 느낌이야. 이렇게 촉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육감이라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진심 어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오감이나 육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7번째 감각, 세븐 센스, 7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 영감.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병아리 한 쌍을, 그런 영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영감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을 영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학교 진학을 어디로 해야 할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삶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영적인 감각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묻고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돈이라는 판단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판단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난 귀가 얇아,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라고 하면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 아니라, 6번째 식스센스가 아니라 7번째 감각,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 어리게 기도하고 나의 구주로 인정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길,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님의 자비와 선하심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벌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 영혼이 은총이 벌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 벌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이고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을 그곳에서 느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고 하늘나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감으로 들려오는 그리고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에 마음이 쓰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 누리고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깨달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의 문제는 그치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